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공부 시작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펼쳐주시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부요한 삶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교회와 또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을 주셨으니 오늘도 이 공부를 통하여서 구원의 그 아름다움, 부요함을 깨닫고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부요함을 품고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또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인도하는 자나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미리 주보를 통해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구원 역사의 줄기 다윗 왕국 5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제는 이제 다윗의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과 그의 후예들에 관련된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펴시고요.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찾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07쪽 또는 508쪽을 펴시고요. 공부에 임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주 우리는 다윗 왕국과 성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서 그 성전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성막이나 성전의 의미가 뭔가. 성막과 성전은 사실 동일한 것이죠. 근데 이제 성막은 텐트였고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압축된 장소. 그것이 바로 이제 성막이요 성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이제 다윗이 결국 그 아들 솔로몬 때에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 텐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성막이 성막 자체가 사실 텐트 아니겠어요? 근데 이 텐트라는 것은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성전이라는 건물로 지어진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냥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 구조물의 정착이라기보다는 구조물이 정착한 것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함께 안식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다윗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안식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성전을 배웠고요. 세 번째는 결국 구약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다윗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표방하는 그 성막과 성전이 결국에는 미래에 나타날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과 또 신약 성경의 몇 개 구절을 통해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그 모든 내용의 공부를 결론 지었습니다. 그게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주 배운 내용들에 의하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국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구원 역사의 줄기에 해당하는 다윗 왕국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다윗 왕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인물 다윗과 그리고 건물 성전이거든요. 그게 뭐 인물로서의 다윗이든 그가 지었던 건물 성전이든 간에 이게 중요하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미래에 나타나실 참 메시아,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지난 2주에 공부한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승의 역사였다. 상승의 역사였다. Time of Ascension. 계속 이렇게 모든 것이 골든 에이지로 향해 가는 상승의 역사였다. 이 공부의 첫 번째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더듬어 보신다면 그때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국이 등장하려면 그 어두운 사사 시대에서 벗어나서 다윗 왕국으로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등장해서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드디어 어둠의 사사 시대를 탈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왕정 시대로 들어서죠. 그때 이제 가짜 왕 사울 대신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이제 모든 면에서 다시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 또 전쟁까지 잘해서 계속해서 사사시대 이후로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시작되지요. 계속 상승을 하고 올라가다가 그 정점, 그 피크가 어디냐? 그 피크가 바로 오늘 공부의 주제가 되는 바로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후예들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후예들 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상승의 역사였던 것이 이스라엘이 하강의 시작으로 바뀝니다. Time of Descension,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공부는 어쩌면 전혀 다른 이 두 개의 역사를 간략히 배우는 시간이 되겠어요. 자, 어떻게 그러한가? 솔로몬 왕 때까지는 어떻게 상승의 역사였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후예들 때에서는 어떻게 하강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점 사항이 화면에 나오죠. 첫 번째는 상승의 역사의 절정이었던 솔로몬 왕, 그리고 두 번째 하강의 시작, 그의 후예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상승의 절정 솔로몬입니다. 상승의 절정 솔로몬.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은 다윗이 낳은 불륜의 아들이 아닙니까? 부하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의 몸을 통해서 낳은 그런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를 잇는 그 다음 왕으로서 솔로몬을 선택하신단 말이죠. 여기에는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왜 다윗 후손으로서 솔로몬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만큼 다윗 왕국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깨달은 아들도 다윗의 아들 가운데 없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솔로몬이어야 되는가? 솔로몬은 다윗 왕국의 정체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몬이 그 다음 왕으로 낙점이 되죠. 자, 그렇다면 돌아가서 다윗 왕국의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 다윗 왕국은 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건설해 가셨는가?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이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 나라의 왕은, 이 나라의 주인은 왕 자신도 아니고 심지어 백성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거기에 다윗 왕국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은 이 중대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다스리는 통치의 대행자가 누구냐면 바로 왕들이다. 이스라엘의 왕들이다. 근데 그 왕들의 가장 대표적인 확실한 모형을 보여주는 그 왕이 다윗 왕이었던 것이죠. 그건 2주 전에 우리가 다윗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바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면에서 실패하면 실패하는 왕이 되는 것이고, 이에 성공하면 성공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다음 학기 때 그 왕들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시대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그 시대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때 이제 확실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다윗 왕국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통치하는 왕은 성공, 아니면 실패의 왕. 그것을 아예 그 초장부터 그 실패한 경우를 보여주잖아요. 굉장한 메시지죠.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자기 중심의 매우 이기적인 그런 왕, 그 왕이 바로 사울 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절대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 왕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좀 허술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밖에 모르는 신앙의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특징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낙점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서 왕의 직책을 맡으면 성공이지만 이걸 가볍게 여기면서 왕의 직책을 감당하면 완전한 실패자로 남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면에서 최고의 example, 이 신뢰가 누구냐면 사울이었고 다윗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솔로몬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솔로몬은 이러한 다윗 왕국의 영적 전통성을 가장 잘 이어받은 인물이었다는 사실. 그걸 어디에서 특히 잘 말해주냐면 숙제로 미리 읽으시라고 권했던 열왕기상,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몇몇의 본문들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열왕기상 그런 부분을 좀 뽑아서 우리가 읽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열왕기상 2장 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4절.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자,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기는 이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어떤 유언의 당부를 하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면서 그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그 대장부다운 모습이 뭐냐면 3절입니다. 너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유언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언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남기는 것이 유언이죠. 근데 이 중요한 유언의 시점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고 있는가? 앞으로 너는 왕이 되면 바로 이 점을 잊지 말라.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고 그 법도대로 살면 너와 너의 왕국이 계속 형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로 망한다는 그런 암시가 담긴 내용이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너는 왕으로서
그 자리를 책임 있게 지켜야 된다.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메시지다. 이 메시지를 너에게 전해준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2장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다윗이 결국 죽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윗의 그 통치 경력을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절이 중요한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뭐라 그러죠?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적통성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드디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어쩌면 앞에서 다윗이 유언을 했던 그 내용들을 지키기로 분명히 약속하고 사실 이 뒤에 보면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는 솔로몬을 볼 수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만큼 다윗 왕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깨닫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 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10절. 3장 6절부터 10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본 산당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줄까? 뭘 너는 가장 원하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나셨을 때 이 솔로몬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서 이 종들을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이 종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다 마치자 10절이 중요한데요.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죠.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지면서 겸손하게 이 기도 내용 자체가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다윗 왕국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왕권은 왕인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실 겸손하게 알고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장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이 다윗 왕권의 정체성을 그가 분명히 이해하고 이 왕권을 이어받은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열왕기상 4장 가겠습니다. 4장 24절. 4장 24절. 솔로몬의 이 통치를 이런 식으로 요약을 했는데 4장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프레이즈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그 통치가 결국은 하나님의 샬롬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짤막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샬롬의 통치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특히 뭐 나라든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솔로몬의 통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열왕기상 4장 29절 같은 본문이네요. 29절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왕인데 그 땅의 그 지혜자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올 정도로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샬롬과 하나님의 그 샬롬, 그 평화가 그의 통치력과 그의 온 주변에 이토록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자, 열왕기상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자, 여기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성전 건축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지난주 배웠죠? 하나님의 임재의 안식이 드디어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약속했던 성전을 그가 이어받아서 짓기 시작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안식을 초대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6장 1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열왕기상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9절.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벌어진 일인데 8장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놀랍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완공하자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들어가자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을 쉐키나라고 그렇게 말하죠. 시내산에서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이 이 성전 건축 완성으로 인해서 실제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솔로몬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제 드디어 그 절정에 이른 상태인 것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8장 66절 제일 마지막 구절로 갑니다. 8장 66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안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그 피스, 하나님의 그 평강, 그 샬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치는 장면들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이 구절은 이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 상승의 절정 솔로몬 왕을 그대로 압축해서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인 상승의 절정 솔로몬 왕을 살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의 교회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신약의 교회의 모델로 삼는다면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 교회가 과연 어디에다 교회의 존재의 기초를 둬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이 참 요절처럼 외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교회는 결코 세속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organization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체가 아닙니다. 이 조직체 그러면 세상에 있는 여러 조직체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군대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학교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기업체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하다못해 뭐 작은 계모임이라도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런 세상의 어떤 organization, 조직체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과 같은 유기체다, 오르게니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이 점은 교인들 전체 공동체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교회 리더십들, 예를 들자면 저 같은 목회자라든지, 그리고 교회 뭐 장로님들이라든지 교회 리더십들이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몸으로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오르게니즘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죠. 마치 우리 몸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유전자처럼 교회의 이러한 신앙적 특성들이 아예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의식 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달성할 수가 있고, 교회가 그래서 제대로 존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지만 교회가 제대로 살아야만 우리 자신들도 제대로 살 수가 있고, 교회가 제대로 살아야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온전하게 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도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샬롬의 안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 그 완성으로 인해서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과 평강이 임한 그런 공동체로서의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이 초대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의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되기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강의 시작 솔로몬의 후예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공부를 해도 참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좀 슬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하강의 시작 솔로몬의 후예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다음 학기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강의할 공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제 이 이후의 왕들의 역사를 간략히 살피고, 그리고 그때 이제 등장했던 왕들을 코치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참 여러 명의 그 비운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그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최고의 슬픔의 역사였던 바벨론 포로가 오게 되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학기에 배울 거예요. 자세한 것은 그때 가서 이제 배우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부터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하강의 시작, 솔로몬의 후예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글자 그대로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 왕들 때에서는 계속해서 down the hill, 내리막길을 가게 되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당장 일어나게 되죠.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뭐 이 내용은 이제 이미 읽으셨으면 좋지만 읽지 않으셨으면 11장, 12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하강의 길을 가게 되냐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솔로몬의 이제 아들이, 솔로몬이 죽자 아들이 이제 왕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초대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 르호보암 왕이 왕직을 이어받는데 사실 형편없이 정치를 하거든요. 열왕기상 12장에 그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등장해서 뭐 이름이 좀 비슷하니까 형제인 것으로 아는데 전혀 형제가 아니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르호보암 왕을 대적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대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였죠. 다윗성을 건축할 때 그 건축 모든 내용들을 감독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타나서 이제 대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자기 또래 측근들의 조언만 듣고서 낙후된 정치를 하죠. 어쨌든 이런 계기로 그 반역자인 여로보암이 결국 북쪽 10지파를 규합해서 나라를 그냥 둘로 쪼개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그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이스라엘 그렇게 나오는 것은 북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북쪽 10지파를 규합한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다 그러면은 남쪽에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이 수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유다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쓰여진 성경도 특히 이제 선지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유다 그러면은 남유다고 이스라엘 그러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내년 이제 봄학기 때 이걸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이제 그 주인공들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드러날 거예요. 아주 여과 없이 우리의 치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지금 우리 조국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또 그리고 그 분단된 조국 안에 있는 교회들의 실상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영적인 통증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 봄에는 특히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이후에 하강의 역사를 다뤄서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정말 미중의 사태가 오는 그 스토리를 배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그 공부가 보람이 있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등불을 끄시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까? 모든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구원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등불이 될 만한 사람들을 남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참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허망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절절한 사랑을 보이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구원의 역사의 대하 드라마를 써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영적인 통증이 있고 그 교회의 아픔들을 보겠지만은 내년 봄에 이 하강의 역사를 배우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른바 그 남은 자라 그러죠. The remnant,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그 사이드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지금 이 지점에서 하강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카운트다운 되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부터. 근데 추가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반역의 역사가 있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런 실제적인 아픔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특히 솔로몬의 말년 때부터 이미 그 조짐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이 열왕기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했던 최고의 왕이었거든요. 부귀 영화를 다 누렸고 하여튼 모든 영광을 한꺼번에 누렸던 그런 왕. 사실 그 기초는 선친 다윗이 다 이루어 놓았는데 그 다윗 왕국에서 가졌던 그 찬란함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그리고 그걸 더 확대시켰던 솔로몬 왕.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첫 번째 포인트에서 배운 그 내용 상승의 절정을 다 맛보았던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걸 말해주는 게 이제 열왕기상 10장인데 10장 21절 어느 정도로 그가 영광을 누렸는가.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였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고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크다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보세요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런 스토리. 이런 스토리를 보면은 부국 강병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최고의 왕. 하지만 이것을 기록한 바로 그 다음 장 11장에서부터 완전히 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가차없이 솔로몬의 퇴락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데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지만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 그러면서 3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결국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지점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점 다윗 왕국의 적통성, 다윗 왕국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주인은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 이걸 가장 잘 이해했던 왕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낙점이 되었는데 이 지점에서는 이게 이미 상실되어 버린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미 down the hill, 하강 국면으로 들어갔던 셈인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사건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후견지명 효과라 그러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고된 조짐이 이때부터 솔로몬 말년 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강 역사는 솔로몬의 말년 때부터 이미 조짐으로 있었다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런 점들은 요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전도서에서 아주 강하게 드러나죠. 전도서 저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가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면 그 솔로몬이 그 전도서 책에서 시종일관 외치는 그 허무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감나는 말인지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것 다 해보고 누릴 것 다 해보고 다 누려본 그 왕이 우리 남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유언처럼 간절히 남기고 싶은 그 말이 있는데 그게 딱 두 마디예요. 전도서 아주 길게 썼습니다만은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하니 허무하니 살아있을 때 더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면서 올바로 살거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할 것 다 해보고 누려볼 것 다 누렸던 이 지상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왕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허무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말을 했던 그 지점이 솔로몬 자신과 그의 나라가 이미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 버리고 만때였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이 평강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했죠. 아까 솔로몬이 그 왕이 되고 온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다윗 성전을 특히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샬롬의 통치가 거의 순도백으로 이루어질 만큼 대단한 융성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아까 하나님의 그 샬롬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peace, 평강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이 샬롬에서 사실 온 이름입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만 이스라엘은 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키트를
처음에는 다 제대로 세워놨었는데 막판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자기가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빼앗아 와서 자기를 중심으로 이 재편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들은 그것을 이어받는 것은 시간 문제죠, 사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솔로몬 때 사실 이중적으로 이미 벌어진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을 나의 샬롬, 우리의 샬롬으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래야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그 샬롬의 통치를 초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샬롬의 통치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져야 여러분 가정이 한마디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다 갖춰지고 채워졌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그 샬롬의 통치가 상실되거나 약해져 버리면은 그 가정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의 샬롬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에만 맞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지혜들에게서 오는 그 샬롬과 평강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완전히 속는 일입니다. 짝퉁입니다. 짝퉁 평강, 짝퉁 샬롬, 짝퉁 신앙이죠. 여러분 그 짝퉁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똑같아요. 이 짝퉁이라는 말이 사실 그걸 잘 만드는 중국에서 온 말 아니겠습니까? 겉은 너무 똑같은데 그러나 속은 까보면은 완전 가짜인 것이죠. 운동화, 가방, 뭐가 됐든. 짝퉁 신앙, 짝퉁 교회.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 그건 짝퉁이죠. 모양만 갖추고 신용만 낸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죠.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느냐. 가나안 종교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유사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종교를 배척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종교 안에 유사성이 있어요. 신약으로 오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단을 경계하라 그러면서 이단의 특징을 뭘로 이야기하죠? 유사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 같은 거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 다른 different gospel, 전혀 복음이 아닌 거죠. 가나안 종교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샬롬을 탈취해서 내 샬롬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평강의 통치가 거해야만 진짜 평화고 진짜 안식이고 진짜 회복이고 진짜 행복이고 진짜 교회고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야기인 거죠. 그 authenticity, 진정성이죠. 신앙의 진정성, 그것은 유사하게 닮은 무언가를 갖다 놓는다 그래서, 모양을 낸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이 실제로 임해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첫 번째 포인트에서 그 상승의 정점이었던 솔로몬 왕의 통치와 특히 다윗 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장면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고, 또 두 번째 이 하강의 시작 지점인 솔로몬의 그 말년 그 조짐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후예들의 분열의 역사를 통해서 반면 교사로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진정성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할 때만 가능하다. 신약 교회로 놓고 이야기하자면 그 하나님의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것을 누릴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더 나아가서 교회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실제로 임하고 그것이 누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솔로몬의 시작과 말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드려야 될 사실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일단 오늘 공부를 좀 요약을 해볼까요?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젊은 날의 솔로몬은 상승이었습니다. 골든 에이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상승의 역사였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선친 다윗왕의 영적인 계보를 충실히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다윗이 남겼던 그 유언 기억나시죠? 너와 너의 백성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의 율례를 따라서 사는 것,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왕국이 살 길이다라는 그 유언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걸 잘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통치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잘했고, 그리고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초대했던 그 매개자 역할을 했던 솔로몬 왕, 그때는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말년으로 들어서면서 솔로몬이 퇴락하기 시작했고, 특히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돌려버리는 그 일들을 그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들의 역사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왕들이 뭐 부분적으로 잘한 왕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이후의 왕들은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그 문제들을 특히 이 다윗의 왕국의 적독성을 이어받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국가적인 미중의 사태를 유발시키는데 원인들이 됐거든요. 그때 그것을 하지 말라고 경계시키면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어쨌든 솔로몬의 젊은 날은 상승이었지만 인생 말년과 그의 후예들은 하강의 역사를 가게 되었다. 적용은 뭘까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정신을 차리고 교회의 영성과 행복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샬롬이 실제로 임할 때에만 유지되고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주변에 있는 이 주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샬롬의 통치를 초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삶과 우리의 이 왕국과 우리의 교회들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인데 참 감사할 내용들이죠. 이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많이 나왔던 영적인 유산들이 바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과 그리고 지혜의 시들, 그리고 지혜의 문학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몇 개 발췌해서 참 이 시대에 이런 풍부한 신앙적 유산을 우리에게 던져주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부록 같은 내용이겠죠. 다음 주는 이 다윗 왕국에 관련된 이런 부록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모든 공부를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른 것 다 우리가 잊어버린다 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 하나님의 평강의 통치, 그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안에 임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정말 풍성한 행복과 안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샬롬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내용에 함께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진정한 평강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